여러분 기대 중 가운데 우리 김혜 집사님이 예쁜 공주를 얻었는데 이름을 라온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라온이 뜻이 뭔가 했더니 우리 옛날 말에 즐겁다라는 뜻이 라온이라네요. 영어 같은 아주 우리나라 옛날 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영경 여사님이 참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더 키워야 되니까 힘을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현 장로님 아버님도 어제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해군 함정인가 확진자가 생겨서 이사가 여의치 않아서 다음 주에 하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했으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뻔했는데 함께 드리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쯤에는 같이 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참 어떻게 저 사람 믿음이 좋을까 이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참 믿음이 없어, 참 보면 진짜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두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지, 이런 어떤 고민하는 고민을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래 믿으면 될까요? 굉장히 긴 시간만 되면 되어질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참된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하자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믿음이 자라지 않겠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바리새인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그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 헤롯 왕이 물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책도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열심으로 열성으로 막 뜨겁게 막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요. 참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 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되는 게 없냐고,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현장에 꽤 많습니다. 나도 한때는 주일학 교사 해봤다면서, 나도 안수집사 해봤다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믿어봤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언제부터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분을 전인적으로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돼요. 혹시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한 채 내 지식으로 열심으로 머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십몇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저는 증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뭐한 다음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서야 그때서 그동안 들은 것들이 믿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확신이 왔더라. 그 말씀을 정리한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4월 첫 주 지났는데 이 4월 마중까지 오고 있는 거는 부활이, 오늘 기독교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가 있는, 그래서 소홀히 해 있는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부활을 만난 사람들을 한 10번 가까이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을 함께 나누는 오늘 네 번째 시간 뭐지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누구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러분, 네 번째 나타난 대상이 엠마오는 두 제자인데,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라는 뜻은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막 꿀꿀한데 아이고 마음이 어수선하니까 어디 나가자? 온천이 나가서 몸이나 푹 담그자. 이게 우리네 복잡할 때 좀 갖는 일종의 여유잖아요. 그래서 25리라 그랬으니까 심리가 4kg고 20리는 8kg고 오리는 2kg니까 몇 kg지요? 10kg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시내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앉아있는 여기에서 10km 거리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보니까 글쎄 어디까지 좀 될까요? 뭐 각각 이러고 재보면 되겠지요. 아마 우리 진해는 작아서 저 끝까지 가도 10km 안 될 것 같아. 그지? 글쎄 여기서 아마 웅천이나 뭐 우리 집사님 그 해사쯤 가면 10km 좀 될란가요? 그 차 타고 가면 뭐 한 3, 4분인데 걸어가면 한 몇십 분 걸리겠지요. 그 10km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25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제부 뭐 춘향이처럼 걸으면 1시간 걸릴 거고 좀 빨리빨리 걸으면 뭐 3, 40분 뛰어가면 더 짧게 걸리겠지요. 어쨌든 한참 걸어가는 그 거리에 그런데 온천하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온천이고 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인생은 놓쳐버린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남으로 내가 놓쳐버린, 잊어버린, 내가 참 알면서도 던져놓았던 모든 게 회복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았지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현장으로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전도 훈련을 시켰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 있는 권능을요?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능력 달라고, 구원받는 순간에 내게 하나님 은사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돼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 맡은 애가 이렇게 이 의무경찰로 입대를 하면 나이가 19, 20살 돼가지고 순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복을 입고 교통순경이 돼가지고 길에 떡 나왔는데 어디 저 가는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세우지요. 세우면 어떡하지요? 창문 내리세요. 그 창문 내리면 뭐잡니까? 면허증 주십시오. 뭐 교통법규 몇 점 매당에서 당신은 뭘 어겼습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이래 말하면 사람들이 면허증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 내가 시의원인데, 내가 뭐 근무자인데, 내가 뭐 국회의원 비서인데 막 이러면서 핑계를 막 대고 이래요. 그러면 어쩝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그 밑에 부하인데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랍니까? 예? 그런 순경 봤습니까? 또 아니면 전화 걸어가지고 그 경찰청장한테 전화가, 경찰청장님 내가 이 승용차 하나 잡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떼도 됩니까? 나 옷 벗고 집에 가면 아들밖에 안 되고 길거리에 오락실에 앉아 노는 그런 애인데 내가 이 끊어도 됩니까? 그 전화하고 끊습니까? 그냥 끊습니까? 그냥 끊습니다. 왜냐니까 대한민국 경찰 권세를 받았거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 올건이지만 정당하게 사용해야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고 잘 진행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정복을 벗으면 애지만 정복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대한민국 경찰 이런 교통순경이라. 그러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하네요. 면허증 내라 그러면 면허증 다 내고 스티커 끊고 벌금 내야 돼요. 우리를 누구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주여 이길 힘을 주신 것을 회복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능력이 와 있음을 잊어버리고 골리앗 과음 소리에 기죽어 있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네가 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다윗의 권세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워낙 우리는 막 수동적으로 잘못한 거 아닐까, 부족한 거 아닐까, 나 같은 걸 하나님 받아줄까, 늘 그런 필요 이상의 이 겸손도 아닌 찐눌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신분을 다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 부름받는 순간에 모든 것 다 주셨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딱 자리 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고 권세받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인데 고난이 닥치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다 떠나갑니다. 어려움이 닥치자요, 그렇게 그 했던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주님이 체포될 때 두려워서 뭐랬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을 이미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뭐라고요? 제 길로 갔거늘. 막 두려워서 뻘뻘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망을 쳤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했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보았다고 하는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나는 못 봤는데 부활의 주님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또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 차례 주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한 자들이 전달했어요. 첫 번째 누구였지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누구였지요? 여자들. 세 번째 누구지요? 게바, 베드로.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달했지만 뭐 하지 않고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믿지 않았고. 이런 누가복음 우리 펴놨습니다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한 뜻? 헛한한 듯이 들려 뭐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어놓고도 실제화가 안 된 거예요. 또 16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다가 또 함께 이야기되는데도 16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증인의 이야기도 안 듣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늘 환경에 묶여가지고,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안 보이는, 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라고 우리는 기대했노라. 이거 믿어지는 표현입니까? 기대만 했을 뿐이라는 뜻입니까? 예? 기대만 했어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았거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신념이 내가 그렇게 바랐을 뿐인데 되는 게 없어. 우리는 기도할 때 짭니까? 바라기는 해요. 그런 응답이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나중에 가다가 끊어지고 말지요. 어쨌든 여러 차례 듣기도 하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지만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이유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지요?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이 슬픈 빛이라. 여러분, 얼굴이 슬픈 빛으로 난다는 말은 마음이 어떤 상태지요? 마음이 즐거울 때 슬픈 빛이 납니까? 마음이 슬플 때 슬픈 빛이 납니까? 옆에 사람 보십시오. 이리 보고, 예.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빛을 한번 보세요. 어떤 빛인지. 그 빛이 뭐죠?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어떤 게 드러나는 거죠. 이 슬픈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에렉이 막 복잡하고 이러니까 들어갑니까? 온천이나 가자 하고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주일 늦은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그리고 새벽녘에 갈릴리 베드로에 갔다가, 그리고 주일 오후쯤에 어디로 나타났죠?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일날 주님이 여러 차례 나타남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분과 권세를 얻었음에도 주님 고난이 다가오고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고, 슬픈 마음과 눈이 가려워서 주님 함께 하는데도 주님이 안 보이는, 여러분, 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26장 31절에 주님 고난당할 때 이 흩어지는 모습을 주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이게 바로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손해보는 일,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는다는 걸 드러내며 손해볼 것 같은 이런 일에 타협하고 물러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자주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런 나를 또다시 불러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네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타났어요.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알기 전이지만 처음부터 야 나다 하고 막 이래 뛰어오시면 될 건데 그냥 슬그머니 오셔가지고 동행하세요. 자, 15절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소라야 이래 오신다. 1번,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도서관에 내가 친구를 만나는 그런 내 삶 속에 동행하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일주일에 한 번 안 하고 매일 안 하고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경험이 맞습니까? 말씀이 진리입니까? 내 경험이 진리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경험이 진리보다 더 강해요. 주님 뭐 동행,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주님이 나를 도와줘. 뭐 보통 때는 도와주는 것 같더만 어려울 때는 싹 그냥 꽁무니 빼대. 아주 그 얄미운 뭐 누구처럼, 먹을 때는 나타나고 낼 때는 없어지는 그런 이상한 친구처럼, 그런 인생처럼 여러분 여겨진다면 그게 뭐죠? 내 경험이 진리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느냐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못 들었습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죽었다 하고 또 살아났다고 말도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믿어지고 막 이래저래서 우리는 온천이라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이 25절에서 27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설교자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 설명하십니다. 무심코 여는 이런 스마트폰에 성경 퀴즈들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고 포로 막 이럴 때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 마음이 안 열리면 늘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막 그만됐다 그냥 아는 이야기, 그래 식상한 이야기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상하죠? 영적으로 건강하면 늘 들은 이야기인데 내게 감동과 은혜가 되고, 내 영적으로 어두우면 새로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즘 보면 아침을 안 드신다는 분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 아침 안 드시고 사는 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안 먹으면 안 나가요. 왜냐하니까 주부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냐하니까 주부가 식탁을 차리는 거는 자기 영광스러운 임무를 감당하는 거거든. 내가 그걸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 또 하나는 아침을 안 먹는다 이러면 이 규모가 없는 내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어디 안 가도 아침에 딱 식탁에 앉아갖고 밥 주소, 한 끼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막 패턴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아침을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잖아요.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마다 패턴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목사님, 나는 배가 고파서 밥 먹어본 적이 없대. 진짜 밥 먹고 싶다. 집에 밥 하면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막 오늘 뭐 하는가 막 이러고 아이고 막 먹으라니까 하루 종일 한 숟가락만 먹는 듯 그러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이제 조금 지방질이 있을 때, 아니면 컨디션이 막 안 좋을 때, 저런 막 이렇게 먹는 거하고 일상생활하고 컨디션이 안 맞을 때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먹은 밥을 또 먹어야 되고, 이 먹은 밥을 저녁에 또 먹어야 되고, 아이고 지긋지긋한 밥 그거 지구 떠나고 싶다, 이놈 밥 쌀 그걸 먹어야 되나, 이러면 물론 뭐 쌀이든 빵이든 뭐라도 말이야, 이렇게 나는 그게 어떻습니까? 늘 먹는 건데 그게 늘 좋아, 그지? 늘 먹던 건데 그게 내게 늘 기쁨이 되고 입에 침이 돌고, 그거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밥을 해도 뭐 관심도 없고, 뭐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뭐 지긋지긋해라, 그 밥을 또 먹어야 되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늘 들은 이야기인데 주님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소중한 깨달음의 메시지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닫게 하시니까 32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어땠다고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라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앉아가지고 국물 먹는 뜨거운 거 말고 진짜 내 영이 뜨거워지고 식어버린 나의 심령에 힘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런 마음이 뜨겁게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자주 경험할 겁니다. 이럴 때면 뭐 오전에 오후에 뭐 어느 날 특별한 스케줄이 없이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그냥 뭘 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뭐 이거 뒤적뒤적하고 그리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불현듯 가만히 있어, 이게 이럴 게 아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늘어져 있던 우리 마음과 몸이요, 확 에너지가 확 솟아나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이럴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막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좋아한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아이고 내가 이리고 시간을 보내가 안 되지, 이럴 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뭐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뜨거워야 음식이 익어요. 뜨거워야 이게 물질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몸도 암이 잘 걸리는 사람은요, 몸이 자주 이렇게 잘 처지는 사람,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암 걸리기를 확률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특히 독감이 걸리면 굉장히 막 열도 많이 나고
독감이 걸리면 우리 몸에 막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 몸에 막 지나치게 열이 나가지고 뭐 쉬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까지 가야 되거나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독감이 오면 우리 몸에 열이 확 올라오므로 우리 몸에 있는 균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심지어 암까지도 물리치는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감기 걸리거든 매매 걸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암균까지, 왜? 우리 몸에 1도만 올라가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암균이 떠나갈 만큼 뜨거워지는 게 영육간에 필요해요. 그죠? 몸이 자꾸 식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래 되면요, 암이 활동하기 좋은 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몸이 1도 올라가게 하려면 어쩌면 됩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빨리빨리 걷는다든지 막 따뜻한 물을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몸에 1도 올리는 생활 습관이 들어있으면요, 이 암균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있어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거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식어버리게, 주신 사명을 식어버리게, 식은 밥처럼 무기력해지게 계속 만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사단의 올무에, 나는 이것 때문에 식어도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무기력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해도 빠져 있어도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있으면 정신이요, 내가 이럴 일이 아니지, 내가 지금 왜 정신없이 있지, 또 내가 그런 지난날의 연약함에 무기력에 또 빠진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그래 빠지면 나만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을요 다 어둡게 만들어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주부가 억지로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이고 생각이 건전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남편, 자녀, 그 방문하는 사람까지도 다 기분 좋고 이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참 뒤에고, 여러분 그렇게만 긍정적이고 그냥 이렇게 능동적이고 참 밝고 이렇게만 지내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저래 즐겁고 여유가 있고 이럴까 궁금해합니다. 그게 전도의 첫 출발이에요. 이제 저 사람 보니 막 잘해 입고 댕기고 막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데 막 보니 막 영 두 분 보기 힘든다, 영 표정이 보니 막 어디 벌레 씹은 것 같고 막 늘 얻어맞은 것 같고 막 어디서 다친 것 같고 막 그때 보니까 계속 이랬으면요, 아무리 좋은 복음과 뭐 대단한 거 갖고 있어도 대화하기 싫어요. 이 접촉하기가, 혹시 막 여러분 악수할 때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거든, 뭐 여러분 누구 하는 말 아닙니다. 손이 왜 눅눅한 사람 아십니까? 이 손이 왜 이렇게 땀이 많다 그럽니까? 이러면요 또 뭡니까? 벽에 도마뱀 만진 것 같아. 아이고, 손은 악수는 하는데 느낌이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전도 이전에 우리 이미지가, 아이고 저 사람 뭐 어디 맨날 저래 댕기나, 뭐 저래 저는 뭐 머리 불만이 저래 많은가, 뭐 걱정을 저래 하는가, 내일 또 암 진단 받고 병원 수술하러 가는 환자처럼 매일 그래 사는, 응?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전도 이전에 전도문을 다 막아요. 그런 가정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밝겠습니까? 날 평치 안 하겠지요. 어두워지면 뭐가 돌아댕겨요? 벌레가 돌아댕겨. 여러분 어두움을 가져다주는 미안합니다, 베니드 합판 압니까? 여러분 들춰내면 그 밑에 찌르게 있는 벌레들이 확 기댕기다가요, 햇빛으로 베니드 합판을 확 들면 밑에 벌레가 어떻습니까? 빛을 보는 순간 다 도망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장막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둡게 하는 환경과 모든 일들과 나의 지난날의 기억의 장막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빛을 임하게 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리운 눈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그랬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누가 우리의 눈을 가릴까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이고 우리 동서가, 아이고 우리 직장에 막 과장 그놈이 막 누가 막 나를 막 뒤집게 만들어요. 그럴까요? 누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이 세상신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일 핑계대지 마세요. 모든 것들은 흑암이 활용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쏟고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정말 12제자 못지않게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급인데 뭐가 덮였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혼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졌지요. 마음이 슬퍼지요. 함께해도 못 듣지요. 영육간에 완전히 장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 장애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우리 몸만 건강하면 됐다 싶지요. 영적 장애자가 많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그래 주님이 오셔서 그 가리워진 사단의 권세를 조용히 물리치고 31절을 보십시오. 자, 이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이랬는데 3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가 밝게 했을까요? 주님이 말씀으로. 누가 밝게 했을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누가 밝게 했을까요? 여러분, 들려주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져 있는 모든 여러분의 이 영안의 공간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다 따라가다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딱 서면 그 자리에 장막을 진을 쳐요.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쳐요. 근데 회막에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을 가려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몇 가지 있는데, 마당에는 무슨 빛이 임했을까요? 태양빛이 임했겠지요. 거기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지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을 비치는 빛이 뭘까요? 7 가닥이 있는 바로 금촛대지요. 감람유로 때는.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무슨 빛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에는 어떤 빛이 있었을까요? 그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가 가려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함께 나와서 우리 속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니 알지 못하느냐, 지성소에만 계셨던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 속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고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눈을 밝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자, 눈이 떠졌지요.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이제는 여러분, 아이고 귀찮으니까 온천에 가서 푹 담그고 오자. 아이고 그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힘 좀 내자. 그럴 필요 있습니까? 즉시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 특징이 뭐지요?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거예요. 놓쳐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 하는 짓 해놓고가 아니라 즉시로 돌아서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걸 돌아가는 거예요. 3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면서 35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에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 하더라? 말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지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정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지요. 여러분,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사명을, 미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처음 사랑을 잃었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내 그런가, 열심으로 회복하려지 말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펴놨으니까 13장 찾아보십시다. 13장. 자, 13장 뒷부분이 보면 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 여우가 그렇게 같은 존재가 하려니까 예수님 몸을 피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고난을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33절입니다. 자, 32절, 33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예루살렘을 놓쳐버리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려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회복한 사람이 나의 로마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을 놓쳐버린 자가 나의 로마를 어디로 갑니까? 내 문제에 거기에 늘 매여 있는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데, 나의 예루살렘 회복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10km 해봐야 차 타고 가면 뭐 한 5분, 7분 만에, 10분 안에 충분히 가잖아요. 그지? 가는데 옛날에 25리를 가려 그러면 25리 거리가 우리 한 50대 이상 하면 대답해 보십시오. 걸어가기에 제법 긴 거리입니까? 간단한 거리입니까? 제법 긴 거리입니다. 25리. 그죠? 1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제법 길어요. 그런데 거기 거의 다 이제 갈라 그러면 미리 요즘 같으면 예약을 했겠지요. 그죠? 방도 예약하고 리조트 예약하거나 이왕 갔으니까 적어도 1박은 해야 하고, 저녁에 도착한 거 보면 그 저녁에 목요가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약했겠지요. 또 방값도 냈겠지요. 간다고 또 이태리 타올도 샀겠지요. 또 비누도 샀겠지요. 동동구리무도 발라야 되니까 샀겠지요. 말하자면 경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외국 여행 티켓 다 끊어놨어요. 돌아가려면 이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포기하려고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다 약속해놨는데 이거 난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돈 날라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들을 허비할 수 있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며 사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곧 그 시로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 여유 있는 시간, 예약한 돈들, 뭐 내놓는 많은 것들,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이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니 그들은 어떤 인생이죠? 그들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이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낮에 한 번 하고 마는데 유대인들은 밤에 잔치를 해요. 일주일 내들어갑니다. 퇴근해가 와가 묵고 계속 신부 신랑은 거기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식으로 하면 단술이 떨어졌어요.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으면 손님은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 목사님 홈플러스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하면 갖다 줍니다. 그건 요즘 약이고, 옛날에는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큰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니까 이 채울 때만 해도 하인들이 왜 채우라는지 몰랐겠지요.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습관이니까 그냥 채웠어요. 또 채우고 나니까 그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이 갖다 줘라. 연회장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니까 갖다 줘라.
연회장이 뭘 떠왔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는데 이 친구들이 뭘 가져왔는데 마셔보니까요,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하고는 질이 달라요. 지금까지 먹던 거는 25시에서 사는 한 병에 10,000원짜리인데 지금 먹는 거는요 수십 년 된 고급 브랜드 포도주라. 이런 먹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어떻게 이 값진 포도주가 나왔느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의 여러분 수준이 달라져요. 깡패 김익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핍박했던 개수였던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새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축복의 은혜가 새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치 없는 물이 아닙니다. 나는 값진 포도주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치 없는 물이 아닙니다. 나는 값진 포도주와 같습니다. 말란 김에 저는 막 술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는데, 제가 왜 재작년에 조지아 갔잖아요. 이 흑해 옆에 있는 조지아에 가서 사역을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는데 그 조지아는 온 마을이나 길거리마다, 그리고 막 온 들에산에 포도나무가 막 온 천지, 또 우리 진해 벚꽃나무 있듯이 그냥 깔렸어요. 그 지형 자체가, 토지 자체가 포도주가 잘 되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라네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왔는데, 끝날 때쯤에 거기 있는 아주 총회장처럼 아주 역할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다가 오직 그리스도 메시지 듣고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복음이 빨리 돌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와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분들이 이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가, 마음이 뜨거워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라 이러놓고요, 들어가더니 하얗게 포장되어 있고, 하여튼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래갖고 왔는데, 목사님, 이 포도주가 조지아에서 2번째 좋은 포도주래요. 그게 자기 집에 갑옷처럼 있는데 하나 드린다고 주는데, 그거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있죠. 네, 하여튼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 맛있는 게 뭔가. 그러면 다음 장로님, 우리 성찬식 때 또 개인이 한 잔 더 달라면 또 분위기 이상하려니까 성찬식 하니까 우리 점심 때라도 말한 김에 다음 주에 있으면 내가 가져올게요. 그래 먹어보고 이제 우리야 그런갑다 싶은데 먹어본 사람 알겠지요. 아, 이거는 진짜네. 그동안 이 상점에 팔던 그거 하고 딱 조지아에서 날아온 이거하고 맛이 다르네 이러시겠죠. 왜 제가 이 구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요, 슈퍼에 파는 싸구려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값진 새 인생으로, 부활의 주님 만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자 하나 멋있게 쓰고, 예수 믿으면 팔찌 하나 예쁜 거 하고, 예수 믿으면 양복 하나 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신을,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시는 능력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변화됩니다. 32절에 그랬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의 주님 여러분 임하시는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전 17절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부활의 주님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심령이 변화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늘 그런 눈만 떠있던 내가 영적인 눈이, 31절에 분명히 그랬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4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안을 여시는.
그래서 고린도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놓쳐버린 사명, 나에게 준 현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제 미래가 별로 없고 뭐 자식이나 키워놓고 비록 처가살이지만 그랬던 모세에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불이 났는가 싶어서 가봤더니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이글거려요. 그 떨기나무로 갔습니다. 갔더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를 애굽에 있는 백성을 건지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나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같은 늙은이가 뭘 한다고요? 계속 거부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딱 붙잡고 가는 장면이 4장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설명하지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 40년 동안 광야 살아갈 때 살아왔던 삶의 이런 물건들이에요. 내 의식주와 나의 미래와 내 어려움을 보호했던 생활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지팡이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의식주와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의 정인으로 그 직장으로 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그냥 볼일 보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나의 놓쳐버린 사명,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으로, 이 만남으로, 이 걸음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정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을 갖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놓쳐버린 사명과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회복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참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인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